최근에 니플리 증후군이라는 말이 좀 많이 나오는데요. 이 니플리 증후군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자신에게 주어진 현실을 부정하면서 자신이 만든 허구를 진실로 믿는 것을 말해요. 이 결과가 뭐냐면 자신이 만든 허구를 진실로 믿고 거짓말과 또 행동을 반복하는 반사회적인 인격장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니플리 증후군이에요. 이 니플리 증후군의 원인이 그럼 왜 발생하는가라고 볼 때에 현실과 욕망의 차이, 다시 한번 욕망이라고 하는 것이 앞서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원인과 결과라고 하는 것이 주어지죠, 여러분. 원인과 결과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주어지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원인과 결과를 부정하는 거죠, 쉽게 설명하면. 이 원인과 결과를 부정하고 자신이 만든 허구를 진실로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허구라고 하는 것이 좀 잘못되어 있는데 잘못되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것을 니플리 증후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건 학문적으로 좀 들어가 보니까 왜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모든 것의 출발은 뭐냐면 성취 욕구가 강한 이런 현상으로 드러난 것이다, 이렇게 학자들은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것은 학자들 견해로는 심리적 장애로 보고 있고, 이 내용들은 어떤 충동적인 행동들과 또 감정 조절 장애 같은 것들을 유발할 수가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니플리 증후군이라고 하는 것들의 얘기들을 좀 생각해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현재 한국이라는 기독교, 또 한국 사회가 똑같잖아요, 지금요. 우리나라 전체적으로도 똑같고 세계적으로 똑같은 상황이고, 또 교회도 지금 똑같이 이런 어떤 니플리 증후군을 겪고 있거든요. 다시 한번 이렇게 좀 설명할 것 같아요. 목회자와 성도 입장에서 이제 얘기를 해보는 거죠. 목회자가 현재 지금 교회들이 힘들잖아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이제 침체를 계속하고 있는데, 목회자 입장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한국교회가 침체된 원인은 성도들이 교회에 헌신하고 충성하지 않고, 쉽게 설명하면 헌금 잘 안 해주니까 교회가 어려워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누가 모든 걸 뒤집어 써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결과가 성도들 때문인 거죠. 이게 이제 마치 이것이 니플리 증후군이라고요. 그걸 허구적인 것들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뒤집어 씌우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교회가 어려워지고 한국교회가 어려워지고 한국 사회가 어려워지는 경제가 힘들어지는 것들의 모든 것들은 결국 국민 탓이잖아요. 그리고 성도 탓이잖아요.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나 예를 들어 우리가 지금 이제 한국이라는 나라를 한번 점검해보는 차원에서 교회를 보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럼 교회라고 하는 것들이 침체되는 원인이 과연 성도들이 헌신하지 않고 돈 벌어 자기 부를 축적하는 그런 결과 때문에 교회가 어려졌냐, 이렇게 질문해보자는 거죠. 저는 좀 생각이 달라요. 다른 분들은 어떻게 보는지 몰라요. 저는 한국교회 성도들처럼 충성한 분들이 없다고 봐요. 순수하고 정말 충성들 하거든요. 저는 성경에서 답을 찾아보는데, 여러분, 한 세대를 30년이라 봐요. 한 세대가 잘못하면, 성경에서는 뭐라고 설명하는가 하면, 한 세대가 잘못하면 430년 동안 회복이 안 된다. 한 세대는 30년 잘못한 건데 30년을 회복하는데 430년이 걸린다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간 그 기한을 설명하는 거죠. 한 세대, 다시 말하면 이 한 세대가 아브라함이 예배를 좀 소홀히 한 번 한 거 잘못한 거잖아요.
그 한 세대가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430년 동안에 이 30년 잘못된 것을 회복시켜 가는 시간으로 삼았다고요. 그러면 지금 이 한국 교회가 이렇게 된 원인, 또 우리 한국 사회가 이렇게 된 원인은 딱 답을 정리하면 간단한 거죠. 그동안에 우리 목회자들 입장에서 교회를 부흥시켜야 된다. 성도들을 정말 헌신하게 하고 교회에 와서 열심히 봉사하게 만들고 했다 이거죠. 근데 어느 순간 됐는데 어느 순간부터서 힘이 빠져본 거죠. 무슨 얘기냐면 이 힘을 공급해 줄 뭔가 동력이 떨어져 버리니까 열심히 충성하다가 지쳐버린 거죠. 곧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목회자들이 끊임없이 한 세기 동안에 지금 한 세기라고 좀 표현을 해보는데 한 세기 동안에 열심히 목회자가 성경을 공부해서 성도들을 꾸준하게 먹여줬다라면 성도들이 힘을 얻고 꾸준하게 일을 했을 거란 말이죠. 바로 이 원인, 다시 말하면 이 부분이 공급되지 않으니까 결과가 이렇게 드러난 거죠. 이 결과가 드러난 것은 누구 책임으로 돌리냐면 성도를 책임으로 돌리는 거죠. 그리고 그 허구를 붙잡고 이게 지금도 성장해야 된다. 그리고 성도를 열심히 충성시키고 열심히 기도시키면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지금 세상에. 교회도 똑같고. 결국은 목회자가 어떻게 문제를 보느냐의 문제인데 그동안은 열심히 성도들에게 헌신을 촉구해서 충성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되니까 목회자들이 그쪽에 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전체 한국교회 세미나나 모든 초점들이 어떻게 하면 교회를 부흥시킬 것인가에 관해서 초점을 두었어요. 그래서 세미나마다 부흥할 수 있는 기술을 전수해 줬다고요. 그래서 목회자들마다 이 부흥하는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 세미나에 참석을 했어요. 엄청나게 참석했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그럴 때마다 그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이건 바람에 불과한 것인데 왜 바람을 잡을까? 제가 지금 단독 목회를 한 20년 했죠. 20년 정도 했는데 저는 좀 그런데 싫어하는 성향이 있습니다만은 지금까지 20년 동안에 그 세미나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일단은 시간이 아깝고 또 돈 들어가고 그 시간에 제가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탐구하는 것이 훨씬 빠르단 말이에요. 왜? 그 전수해 준 것은 그분들 거잖아요. 내게 아니라고요. 내게 아니기 때문에 힘이 없어요. 분명한 것은 한국교회가 앞으로 회복되려고 한다면 그래서 정상적으로 새벽 예배 때 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어떤 신학생들이 어떤 학부부터 들어가서 공부를 한다고 했을 때에 안수를 정상적인 속도로 받으면 10년이 걸려요. 학부 신대원 졸업하고 수습기간 2년 목회 기간 걸려서 목회자 시험을 통과하고 딱 그러면 10년이 걸려요. 그리고 부목생활 한 10년 하고 정상적으로 단임목회를 돌아한다면 한 40살 중반 정도 보는데 그 정도로 본다고 한다면 25년, 30년, 짧게는 20년 이렇게 걸리는 거죠. 그러면 한 세대가 돌아오는 건데 한 기수가 돌아온 거죠. 그렇게 되면. 한 기수가 돌아오면 한국의 전체를 커버할 수 있냐 이거죠. 못해요. 그것을 꾸준하게 계속해 주어야 어느 정도 한국교회에서 우리 통합층 목회자만 해도 몇 명이에요, 여러분. 그럼 그 세대가 쫙 빠져나가고 이 세대부터 쭉 올라가줘야 되잖아요. 이 채워지는 시간은요, 굉장히 오래 걸려야 돼요. 그리고 한국교회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요. 왜? 이 회복하는 시간은 속도로 늦거든요. 옛날 같으면 십자가만 꽂아도 교회가 부흥될 때하고 지금은 다르다고 상황이. 그렇게 힘이 들어요. 그러나 지금 현실적으로 봤을 때 그런 과연 그렇게 신학교에서 그런 신학생을 키워낼 수 있겠는가? 불가능해요. 안 돼요, 그게. 가면 갈수록 우리 신학생들의 영성은 떨어질 거라고요. 영성은 떨어질 뿐만 아니라 성경에 관해서 더 무지해져요. 우리 신대원 같은 데 보더라도 지금 가면 갈수록 학생들이 줄어들어요.
도전하는 학생들 엄청나게 줄어들었어요. 제가 시험 볼 때마다 10대 1이었어요. 기본적으로 3, 4수를 기본으로 해야 돼요. 들어가기 힘들어요. 서울대를 나와도 못 들어가요. 1년 동안 그 학수감이 공부를 해도 떨어져요. 그걸 3수, 4수 해야 되는데 그것도 빨리 된 거예요. 저희 때는. 근데 지금은 우리 작년에 2대 1밖에 안 됐어요. 이제 신대원생들이 해서 200명 뽑으면 400명밖에 안 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실력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뽑아야 되잖아요. 변별력이 떨어진 거죠. 그래서 200명 모집할 때 2000명 왔을 때 변별력과 200명 뽑으면 400명 왔을 때 변별력은 다르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젊은 친구들이 목회자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힘드니까. 그러면 지금 상황으로 보게 되면 더 실력적인 측면이나 더 어떤 여러 가지 측면에서 더 좋은 목회자 나온다는 것은 정말 힘들어진다는 얘기거든요. 바로 이제 여기에 우리의 문제점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학부부터 시작해서 20년 정도 본다고 본다면 그런 가능성은 점차 줄어든다고요. 그럼 앞으로 가면 갈수록 한국교회는 침체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럼 결과적으로 지금 현존한 우리 목회자들을 어떻게 하면 재교육시켜서 해주는 방법이 가장 좋은 건데 이게 쉽지가 않다고요. 재교육이 안 되잖아요. 일단 목회의 바쁨. 요즘 어떤 시찰에서 저한테 계속 전화 몇 통 왔는데 계속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목사님 바쁘셔서요? 그러시죠. 바쁘시죠? 계속 물어요. 왜냐하면 본인들이 바쁘잖아요. 저는 바쁘지는 않거든요. 여러분 제가 바쁜가요? 저는 바쁜 사람은 아니에요. 공부하느라고 시간이 없어서 그렇지 공부 제가 한 번도 나간 적이 없잖아요. 공부하느라고 바쁘지 외부 활동하느라고 바쁜 적이 없단 말이죠. 근데 이제 목사님들이 저한테 묻는 것이 어떤 시찰장이라 묻는 것이 뭐냐면 목사님 바쁘시죠? 계속 그 얘기를 해요. 바쁘지 않는데요? 이해를 못하는 거죠. 여러분 정말 기도하셔야 돼요. 한국교회 회복은 다른 데 있지 않고요. 신학이 발전해야 되고 우리 목회자들이 본인의 문제로 생각하고 본인들이 사실의 문제니까 본인들이 성경을 공부하고 탐구하고 생명의 말씀을 공급해 못해주는 동안에는 한국교회 회복이 없어요. 공급해 준다 하더라도 그 시간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한 시간 또 가야 된다고요. 적어도 여러분들이 어떤 다른 교회 다녔던 분들 교회 오셔서 겪었던 게 뭐예요? 왜 목사님 설교를 이해할 수 없을까? 왜 말씀이 들어오지 않을까? 거기에 대한 갈등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한 10분 오면 한 번 정도 적응하고 여기에 정착을 했지 그 나머지 9분들은 그냥 가버렸어요. 왜? 이해를 못하니까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깨닫지 못하니까. 왜 말씀이 이렇게 어렵냐? 실질적으로 어려운 건 아니거든요. 제가 무슨 영어로 하는 것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뭐 헬라어, 히브리어 가지고 쫙 하는 것도 아니고 한국말로 하는 건데 어려운 것은 왜 어려웠냐면 평소에 안 들었기 때문에 어려운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기존 어떤 신앙의 틀들이라고 하는 틀 속에 있었는데 틀에 벗어나는 것들을 가르쳐 주니까 야 이게 왜 이렇게 어렵냐? 왜 저 목사님 이렇게 설교를 어렵게 하실까? 도대체 이해를 못 하겠다. 여러분 그게 공통적이었던 거잖아요. 여러분이 여기 좀 정착하는 기간 동안에 최소 3년, 4년 정도는 정말 끙끙거렸잖아요.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힘들어서 어떻게 감당을 못하고 그냥 정말 이게 왜 어렵지? 똑같은 신앙생활인데 설교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런 설교하는데 어렵진 않잖아요, 이제는. 자, 오늘 우리가 앞으로 한국교회가 또 목회자들이 회복될 게 있다면 일단 대형교회 추구하는 것을 버려야 돼요. 앞으로는 안 돼요. 대형교회, 지금도 모든 신학생들이 내가 신대원만 졸업하면 대형교회를 꿈꾸고 있고 그 대형교회를 세워서 한번 한국교회에 떵떵 그려보자. 이 생각을 버리지 않는 동안에는 절대 회복 안 돼요. 우리가 대형교회를 추구하지 않았잖아요.
만일에 우리 교회가 그런 쪽으로 많이 초점을 뒀다면 우리 교회가 이 정도는 아닐 거예요. 훨씬 더 많을 거예요. 또 그렇게 설교했으면 성도들이 떠나진 않죠. 그러니까 우리 목회자들이 일단은 좀 대형교회 추구하는 그 지향점들을 버리고 정말 나에게 주어진 성도 한 분이라도 생명을 걸고 그 영혼들을 살려내어서 한국교회 하나님 나라에 정말 좋은 성도를 세워야 되겠다는 이 생각을 갖기 전에는 한국교회가 어려워졌다고요. 그런데 모든 목회자가 꿈을 꾸는 게 뭐냐면 우리 대기업을 꿈꾸는 사회 구조처럼 대형교회를 꿈을 꾸는 거예요. 그리고 모델을 정해놓고 그 길을 향해 올인을 해요. 그러니까 본인도 얼마나 힘이 들고 성도들을 얼마나 힘들겠어요. 거기다 초점을 성도를 몰아넣으니까 성도들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하나님 형상을 회복한다는 것은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형상을 회복받으려면 어떻게 할 것인지 원래 공부를 해봅시다. 요한복음 1장에 보게 되면 답이 나오죠. 왜냐하면 성경의 답을 찾아야 되니까. 성경에서 답을 제시해 주고 있는데 일단 하나 좀 정리하자면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좀 반드시 해야 할 게 뭐냐면 형상을 회복하는 여러분 생각 속에 이런 게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은 이 하나님 인격인가? 또 하나님의 어떤 모양새인가? 하나님의 어떤 거룩성인가? 여기에 초점을 두고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자 이런 생각을 가진단 말이에요. 이건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형상을 회복한다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노력으로는 절대 이룰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가 거룩성을 추구하고 어떤 행위적으로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뭐 하나님의 모양을 닮아가고 형상을 닮아가기 노력한다 합시다 그냥. 그러나 그것은요 갈 수는 있지만 어느 순간 딱 건드리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 밑에 감춰져 있던 어떤 것들이 확 올라오는 순간 다 깨져버려요. 여러분 우리 솔직히 우리 안에 뼛속 안에 우리의 자아들을 다 감춰고 있잖아요. 우리 자아와 우리 어떤 생각들, 우리 어떤 사고들을 딱 가지고 있잖아요. 이렇게 절대 빼지 않잖아요. 이거를. 다만 그걸 포장할 뿐이죠. 진리 말씀으로 우리가 옷을 입는 것처럼. 여러분 늑대 뭐죠? 이리입니까? 뭐예요? 성경에 이리에 양의 옷을 입는 것처럼 털을 입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좀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모습이 좀 우리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너희들이 지금 밖에는 양의 모습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너희는 늑대다, 이리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 어떤 그런 사고나 그런 어떤 모든 체계들을 다 가지고 있고 어떤 포장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옷을 입고 딱 있는 것처럼. 그러나 그 포장 벗기면 어떻게 돼요? 옷을 벗기고 이 털을 벗기는 순간에 안에 있는 그 이리와 늑대와 같은 것들이 우리 본성 안에 딱 내재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내 수고하고 내가 노력해서 뭐가 돼야 되겠다라는 이 생각 자체가 성경적이잖아요. 왜?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데서 유일한 기준은 하나님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시내산에서 성경의 토라를 보자고요. 구조가 그렇게 됐죠. 자, 일전에 우리 토라 공부할 때 가르쳐 드렸는데 여러분 시내산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와 하나님과의 쫙 성막을 형성하고 있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시내산에 오르셔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이 누군지, 네가 누군지, 이스라엘 백성이 누군지 그게 첫 번째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나머지 문제예요. 창세기 1장이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신지, 내가 누군지 그걸 적나라하게 보여주잖아요, 적나라하게. 여러분 그것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그것 깨달으면. 그 신에서 언약하고 똑같아요, 구조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 유일한 기준은 뭐냐면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여러분 요한복음 1장을 한번 보시죠. 한번 찾아보십시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만 보십시다. 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네, 같이 한번 합독하시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여러분 지금 요한복음 1장에서 하나님이 누구라고 말씀하세요? 말씀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말씀.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 누구냐? 말씀이라고. 말씀. 여러분이 말씀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 것이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라. 하나님 어떤 모양이 네모지가 동그랄까 이런 내용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말씀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고 여러분을 지을 때 뭘로 창조했어요? 말씀이잖아요. 말씀으로.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실 때 말씀 한마디를 창조하시고 여러분과 저를 지으시고 창조하실 때 말씀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림의 모든 핵심은 말씀이라고 말씀하셨고 여러분의 모든 다스림의 핵심도 말씀이죠. 말. 여러분 말이요. 여러분이 말하는 것이 여러분이라고요. 여러분을 설명을 어떻게 해요? 나는 손이다. 어떻게 설명이 돼요, 여러분? 나가 누구냐고 설명할 때 나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내가 머리다, 코다, 입이다. 어떻게 설명이 됩니까, 그게? 그게 사람, 나는 아니잖아요. 나는 곧 말이에요. 내가 어떤 말 하고 있는가, 그 말이 나라고요, 나. 내가 지금 어떤 말 하는지, 내 가치관과 내가 무엇을 추구하는지, 내가 지금 어떤 걸 지향하는지, 그 사람의 말을 보면 그 사람이 아는 거예요. 그게 나예요, 나.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누군가 말씀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책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책이. 여러분, 이 성경책 장식용으로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아, 하나님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가 누군지를 알아라고 주는 거잖아요, 성경이. 그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땅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지금도 여러분 곁에서 말씀하시고 또 이 땅을 심판하실 것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 따르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과감없이 심판하실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보죠. 자, 성경 가운데 좀 정리를 해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싹 빼버리면 뭐가 남아요? 성경에서. 성경 창세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다 빼버리면 뭐가 남아요? 여러분, 흙만 남아요. 우리를 만든 재료, 흙만 남아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설명하면 저와 여러분을 질그릇이다. 그래, 질그릇이라고. 우리가 지금 질그릇이에요. 흙으로 만든 질그릇이라고요. 그 토기장이 비도 나고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질그릇인데 질그릇에 뭐를 탐내었다면 여러분 인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질그릇인데 그 질그릇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으면 그게 보석이 돼요. 보석. 그래서 여러분도 하나님의 보물이라고 그러죠. 성경은. 그러나 이 질그릇에 하나님 말 아닌 세상의 말, 여러분이 만든 인간적인 말을 담으면 그것은 심판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마음 땅이 그래서 중요해요. 이 마음 땅에 무엇을 담았느냐, 말씀을 담았느냐, 세상적인 걸 담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심판이 딱 갈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질그릇 여기 똑같죠, 여러분. 이 컵인데요. 이게 그냥 그릇이라 합시다, 그냥. 컵이잖아요. 좀 권사님 또 집사님이 제가 목이 마를 수 있으니까 이게 대추를 탁 달여가지고 이게 담아 놓으셨거든요. 근데 이 컵에다가 사약을 담아 놓으면 마시면 죽죠. 그 얘기죠, 여러분. 여러분 그 사극 같은 데 보면 그 왕이 임금이 신하들을 잘못 죽일 때 사약으로 죽이잖아요. 똑같은 그릇이에요. 이게 저를 살려야 되는 음료잖아요. 제 목을 죽여주고 제가 설교를 부드럽게 할 수 있도록 음료가 담아졌잖아요. 근데 만약 이게 사약이 담아졌다면 이게 먹는 순간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질그릇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질그릇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무엇이 담겨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 가치는 이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에 따라 달라요. 여기 사약이 담겨 있으면 이건 죽음의 그릇이에요. 사약. 그래, 여기에 지금 대추를 타려서 제 목을 부드럽게 해주고 이게 할 수 있도록 해놨기 때문에 좋은 거잖아요. 질그릇은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 마음 땅에다가 한 말씀을 담았냐 아니면 세상적인 가치관을 담았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가치는 달라지는 거예요. 그 얘기. 성경을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빼버리면 흙만 남아요. 그게 질그릇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해서 이 그릇에다 뭘 담아야 되냐? 말씀 담아라는 거, 말씀을. 만일에 사람들의 말을 담고 세상적인 가치관을 담으면 겉은 화려할지 몰라도 죽어요. 심판당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 목회, 미국의 목사님이 글을 썼던 내용 가운데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법칙이라는 책 여러분 읽어보셨죠? 이런 책들이 정말 얼마나 우리가 듣기는 좋을지 모르는데요. 실질적으로는 지금 우리 마음 땅에 뭐를 담으라고 가르치는지 아세요, 여러분? 처세술. 어떻게 하면 인간을 관리를 잘할 것이냐? 이 7가지 내용 가운데 그런 게 들어있다니까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환호를 해요, 그런 내용들 보면. 그래가지고 돈 많이 부터 바쳤죠, 우리나라가. 그 목사님 아마 우리나라의 인세를 받아먹고 해서 굉장히 돈을 많이 벌었을 거예요. 성경을 읽으라는데 성경이 정말 핵심인데 우리는 그런 데 환호한다고요. 거기에는 얼마나 솔깃한 얘기들이 많이 담겨있는지 몰라요. 어떻게 하면 우리 인간이 성공하는가? 어떻게 하면 인간이 잘 되는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명예를 얻을 것인가? 그런 내용을 쫙 풀어놨는데 우리는 거기에 환호하는 거예요. 왜? 우리 질그릇에 그걸 담아버리면 내가 그런 질그릇이 돼요. 여러분, 우리 그 말 가운데 그런 말 했죠.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네가 열심히 해. 그러면 하나님께 너를 도와줄 거야. 그 얘기죠. 그 말이죠, 여러분. 물론 열심히 해야죠. 열심히 해야 되지만 그런 내용들이 얼마나 인본주의적이냐고요. 여러분, 찬송가, 우리 복음성가 가운데 이런 복음성가 있죠. 아마 우리 한 20년 전에 아주 한국 교회를 히트치고요. 굉장히 든 복음성가죠. 나의 등 뒤에서. 여러분, 적어도 여러분 수백 번 들었을 거예요. 또 여러분도 부르시고. 참 우리에게 희망을 줬던 노래죠.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 탤런트 하셨던 분이 좀 이 글을 쓰시고 그러셨는데, 잘 생각해 보면 정말 이 찬양이, 복음이, 성가가 성경적인가? 주님께서 우리 등을 밀어주신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땅의 등을 밀어주신다. 얼마나 힘이 되는 말이에요, 이게. 찬양이고. 정말 주님이 우리 등을 밀어주신가요? 정말 우리 주님이 우리 등을 밀어주냐고요. 이 어떤 내용적으로 보면 이건 마인드 컨트롤에 관련된 그런 가사예요. 마인드 컨트롤. 정말 생각을 많이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조건 복음성가이기 때문에 좋은 게 아니라 실질적 복음성가 자체는요, 하나님으로 출발한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 출발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복음성가를 다 보세요. 찬송가와 복음성가의 차이점을 아시죠, 여러분? 찬송가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복음성가는 아래부터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떤 게 더 환호하고 좋으냐면 복음성가가 훨씬 좋아요. 위로가 되고 또 복음성가를 부를 때 눈물도 나고 여러분 마음도 따뜻해지고 그렇죠, 여러분? 왜? 내 말을 해주니까.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그렇지 않아요. 내 말을 따뜻하게 해준 것이 아니라 칼에서 찌른다니까요. 좀 정리해 보면 여러분 이 마음 땅이라고 하는 곳에 여러분 무엇을 채웠냐 이거예요. 무엇을 채우고 있는가. 굉장히 중요해요. 자, 이렇게 설명해 보죠, 여러분. 이게 지금 아이패드라는, 저는 설교하고 어떤 성경을 연구할 때 굉장히 좋은 자료로 좀 담는 건데요. 제가 이 아이패드를 구입할 때 한 100 얼마 정도 샀어요? 한 130 정도 들었나요? 그래 샀죠. 근데 지금 현재 지금 이 안에 잠겨 있는 어떤 저장되어 있는 자료들이 보면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쫙 성경을 연구했던 4048쪽이 저장되어 있고요.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쫙 책마다 연구해서 정리해 놓은 것이 4048쪽이에요. 그게 지금 저장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만 지금 제가 설교를
167번하고 지금 지금 현재 형상을 해보고자 하는 거지 하고도 갈 거잖아요. 초기니까 그렇게 하는 거고. 그다음에 창세기를 통한 맥뚫기, 성경 맥뚫기를 공부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건데 그게 지금 제가 현재 저장된 한 것이 A4 용지로 125쪽 정도 지금 저장해 놨고요. 그다음에 산상수훈을 지금 수요일 금요일 공부하잖아요. 산상수훈 하는데 지금 제가 저장해 놓은 게 191쪽을 저장해 놨어요. 그리고 기타 이렇게 정리해 놨는데 최소한도 5,500쪽 정도 돼요. 이 아이패드라고 하는 이 자료 속에 제가 성경을 연구해 저장해 놓은 것이 5,500쪽이에요. 그러면 아이패드가 한 30만 원 줬다 합시다. 그러면 이 안에 담겨 있는 자료가 아이패드보다 비싸서 싸겠어요. 그건 값으로 못 매기죠. 제 인생 전체고 제가 성경을 연구하는 이 기간 동안 20년 동안 연구했던 모든 자료가 다 들어있는 거죠. 물론 다 들어있는 건 아니죠. 또 다른 컴퓨터 지금 들어있고 일부만 들어있는 거 있거든요. 일부만 들어있는 건데 그러나 이 아이패드라고 하는 것은 저에게 있어서는 보석이죠. 보물이죠. 이 안에 담겨져 있는 이 자료가 어마어마한 양이죠. 또 그것도 일반적인 설교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 아이패드 가치는 아이패드의 값의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 뭐가 담겨 있느냐. 여러분도 똑같다고 말이죠. 지금 여러분과 저희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는데 첫 번째 조건은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그렇게 지금 되어 있고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면 그 말씀이 우리가 어떻게 왔는가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그 말씀이 누구로 오신 거죠? 그 말씀이 누구로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그럼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려면 답이 나왔죠?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는 방법은 그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 어떤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 연합. 그게 여러분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는 방법이에요.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는 방법은 그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내가 연합하는 거, 하나가 되는 거. 제가 전번 우리 수요일 금요일 날 공부할 때 하나 얘기를 했죠. 하나. 우리는 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는 한 분이에요. 하나예요. 이와 하나는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이가 변하지 않으면 안 돼요. 이 설명을 드린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하는 것, 하나 되는 것. 다시 설명하면 예수님과 하나 된다는 말은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지향점과 가치과 의식 구조를 똑같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아버지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것. 그거밖에 안 했어요. 그게 형상을 회복하는 최종적인 단계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생각을 한 번도 펼쳐본 적 없어요. 그분도 하나님이세요. 성자 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아무것도 안 했어요. 자, 좀 극단적으로 설교를 지난 주일에 했었던 거 기억하시나 모르겠어요. 우리 한국교회 신학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는데 누구를 경배한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거 신학적인 문제가 되겠는데 신학에서 좀 조금 흐름이 잘못된 게 뭐냐면 너무나 여기를 강조해요. 예수님 필요 없단 말이에요. 이분 아니면 구원 못 받아요. 그러나 이분은 누구를 설명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리고 이분은 3년 6개월 동안 사역하시고 죽으셨어요. 사라졌어요. 그리고 그리스도로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40일 후에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그리스도 영으로 성령으로 내려오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면 그분은 우리 구원자로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그래 십자가 지고 돌아가셨어요. 이 돌아가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예수님 돌아가게 하신 거죠. 그렇죠? 그럼 이 주인은 누구예요? 편하기 위해서, 이해하기 쉽게 해서 하나님이시죠. 근데 우리는 이분을 내려놓고 이분을 높인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셨어요? 이분이 잘못이라는 말이 아니라 너무나 우리가 강조점을 이분에게 두는 것이 아니라 이분에게 뒀다고요. 그래서 설교를 들어보세요. 모든 설교 이쪽이 초점이에요. 물론 이게 중요해요. 중요하단 말이 아니에요. 중요해요.
이분 아니면 안 되니까. 이분이 형상의 모든 최종적인 목적이니까. 목표가 되어야 되니까. 중요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분을 위해서 사셨어요. 이분을 드러내고 이분이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이 사도신경이나 이런 뭐 주기도문 같은 다 보세요. 다 보면 이분을 찬양해요. 마지막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에 다 이뤘다. 그리고 그 죽음의 직전에 아버지의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최후 변론, 최후 신앙 고백. 내 뜻대로 마옵시고. 왜? 십자가를 지는 거 힘든 일이에요. 그러니까 갈등할 수 있죠. 우리 인간적으로 보면.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왜? 아버지 뜻은 예수님 십자가 죽여야 돼요. 왜? 우리를 대표 죽여야 되는 거니까. 둘째 아담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야 저와 여러분의 생명나무를 뚫고 들어가서 생명과를 따먹고 영생할 수 있는 복을 줄 수 있으니까 죽이신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제가 하나 돼야 되겠는데, 여러분과 제가 하나 돼야 되겠는데, 그 하나됨의 핵심은 아버지를 경배하는 것, 그분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것, 하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좀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까요? 자, 우리 사랑이라는 단어로 좀 정리해 봅시다. 아브라함을 좀 예를 들어볼게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살았죠. 그럼 우리 인간적인 관점에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나오는 것이 사랑일까요? 거기 살게 하는 게 사랑일까요? 인간적으로 얘기할 때 살게 하는 게 사랑이죠. 왜? 그 아버지 데라가 오랜 기간 동안에 그곳에서 사업을 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우상 장사였단 말이죠. 우상을 만들어서 거부가 됐죠. 그때의 삶이랑 환경 같은 경우는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에 들어온 그 비대 있죠? 지금도 뭐 가정마다 다 비대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 괜찮게 사는 사람들은 비대를 쓰죠. 한 20년 됐어요. 근데 지금부터 수천 년 전에 아브람 때 갈대아 우르라는 바벨론에는요, 비데를 사용했어요. 수세식 화장실에 비데를 사용했을 정도예요. 여러분,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거요. 아브람의 집에 비데를 사용하는데 가나안 땅에 간다는 것은 이거는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인간적인 사랑으로 본다고 한다면 아브람이 갈대아 우르로 가는 것, 갈대를 떠나서 가나안 땅 가는 것은요, 저주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요, 그 바벨론인 갈대아 우르에서 사는 것이 하나님 사랑이에요. 가나안 땅에 가는 것이 사랑이에요. 가나안 땅 가는 것이 사랑이에요. 이게 우리 인간과 하나님의 차이예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것이 아니에요. 자, 지금 아주 쉽게 좀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설명드린 적이 있죠. 이제 민혁이 어리니까 지금 이제 초등학교 4학년, 5학년이 되지만 어렸을 때 이제 저희들이 키웠으니까 가끔 이제 이렇게 마트가 데리고 나갈 때가 있어요. 데리고 나가면 그놈은 이제 저희들이 엄마 아빠인 줄 알았어요. 그때만 해도 4살, 5살 때까지는 제가 아빠고 집사람이 엄마였잖아요. 그렇게 이해를 했다고요. 그러니까 이 나가면 이제 엄마 아빠니까 이해할 수 있죠, 여러분. 그러면 얘가 뭐를 사고 싶어 해요. 지금은 이제 뭘 살다가 눈치를 볼 거 아니에요. 나이가 들었으니까. 이제는 제가 말해줘야 돼, 말해야 돼. 이제, 왜냐면 지금 아빠한테 얘기하면 이제는 조심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좀 성숙했으니까. 그때는 그걸 모르니까 뭐 좀 사고 싶으면 이게 사야 되겠는데 안 사준단 말이죠. 살 때도 좀 안 사주면은 이게 그 마트에서 들어 누워요. 그리고 뒹굴어요. 여러분 자녀들 그러시죠?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인간적인 사랑은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 창피하고 하니까 언젠가 사준죠? 정말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사주는 것, 물론 사주는 것 나쁘단 말이 아니라 걔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가? 정말 그걸 묻고 있는 거예요. 다 해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은 아니잖아요. 어른이 룰을 좀 정해줘야 되잖아요.
그 땡깡을 부려도 안 살릴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막 뒹굴어도 집사람 저하고 이렇게 싹 가요. 그럼 얘가 상황을 보니까 지금 심상치 않게 돌아가거든요. 그럼 팍팍 길을 뛰어와요. 왜? 뛰어놓고 가거든요. 그냥 뒤도 안 보러 가니까. 여러분, 사랑을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을 사랑할 때에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하는 것이 아니야, 이거죠. 자, 이제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십시다. 이제 한 번 정도 설교를 더 해보려고 그러는데요. 시간이 많이 가버렸는데, 이렇게 정리를 해보십시다.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는 길을 좀 정리해보면, 성육신하신 하나님 말씀, 그렇죠? 그 성육신 하나님 말씀이 그릇이 되고 질그릇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질그릇이 담겨져야 되는 거, 그게 성전이 되는 거, 그게 교회가 돼요. 그래서 고린도전 3장 16절에서는 저와 여러분을 가르쳐 뭐라고 설명했는가 하면 네가 성전이야. 왜? 바울이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당시 제자들과 초대교회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하신 말씀을 못 알아들었어요. 네가 성전이라는 사실을 절대 이해를 못해. 왜? 이게 성전이잖아. 우리가 이게 이 건물이 성전이잖아. 우리는. 당시 예루살렘 성전, 헤롯 성전이 성전이었다고요. 그 헤롯 성전이 무너졌으니까 물론 그때 당시에는 있었지만 제자리 살 때는 이 헤롯 성전이 있었잖아요. 웅장하게. 그게 최고라고 봤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이 내가 성전이고 저 성전은 무너져야 돼. 3일 만에 지어버릴 거야. 했는데 짓는다는 말을 건물 짓는다 생각했단 말이죠. 인간적으로 생각하니까.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실 상황들과 부활 이런 설명인데 그걸 이해를 못하니까 어떻게 3일만 성전을 짓지? 이런 생각이 있다고요. 이게 안 변하니까. 도대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거기다 이해도 못하고 있는데 네가 성전이 했으니까 이해하겠어 못하겠어요? 이해를 못하니까 바울 서신을 통해서 당시 제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신 것은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 네가 성전이라고 하고 있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재설명해 주는 것이 고린도전 3장 16절이에요. 답답하게 하니까 설명을 다시 해준 거라고요. 여러분들 적어도 다 이해하시죠? 여러분이 성전 되면 하나님 형상이 회복된 거예요. 물론 질문은 가능하죠. 목사님 여전히 나는 구린내가 나는데요. 그래요, 나죠. 죽는 날까지 그렇죠. 그러니까 어느 신학자는 그렇게 설명했어요. 하나님 형상이 완성된 게 언젠가? 관 속에 들어갈 때. 그때가 완성되는 시간이다. 맞을 것 같아요. 관 속에 들어간 그 시간이 하나님 형상이 완성된 단계다. 그런 설명을 했습니다.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게 아닙니다. 아셨죠?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아는 것은 말씀을 통해 아는 거고 그 말씀이 누구시냐? 육신으로 오신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는 내가 성전이다. 내가 성전이란 말은 내가 생각하는 것들이 하나님과 똑같이 생각하는 것이고 그것이 아버지 뜻을 이 땅에 이루는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다. 정리되시죠? 네, 그렇게 정리하시면 아마 성경적으로 쭉 맥락을 가지고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렵게 생각하신 부분들입니다만은 정리를 해드리고 다음 시간에 한 번 정도 더 하든지 제가 충분히 설명했습니다만은 좀 더 보충할 설명이 있으면 한 주 더 하고 그리고 계시록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